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자 찾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또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용석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그 품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랬을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또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불쌍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려운 말로? 적선이라 그래요. 어려워요. 그렇죠? 적선은 뭐냐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남아 도는 거를 그냥 띡 하고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굳이 내 거를 손해본다거나 또는 내 거를 많이 포기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넉넉함에서 그냥 쉽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도움이란 뭐냐면요. 자, 여기 봐볼까요? 자, 이렇게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으쌰 하고 내 옆으로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이렇게 내 옆으로 짜 하고 끌어올려서 떨어지지 않게 내 옆에 똑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띠링. 그럼 우리 친구들만 알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 하러요? 구원을 주시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맨 처음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옛다, 구원이다, 옛다. 자,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봤던 그림처럼 이쪽으로 올라와, 떨어지지 마, 죽으면 안 돼, 내 옆으로 와, 이렇게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누구냐면요, 첫 번째, 키가 작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세리장이었다. 세리장은 뭐예요? 세금을 이렇게 텍스를 막 걷어가지고 나라에다가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리더를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리장들은 대부분 이 유대 이 시절에 어땠냐면요.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될 게 만약에 $5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10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5는 나라에 주고 나머지 $5는 자기가 가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나쁜 XX 이러면서 욕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장하고는 같이 친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나쁜 XX하고는 친구 안 할 거야. 쟤랑 놀지 마. 뭐 이러면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과연 친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띠링 생각해 볼 상황이죠. 자,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모시고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변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뺏었던 것들 모두 주고요 그들에게 뺏었던 거에 몇 배를 다 이렇게 갚아줄게요 하면서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그 이어서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옛다 구원, 옛다 내가 너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그 집에 가자고 하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도 먹고 그 집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예수가 저렇게 죄인하고 같이 놀아? 예수도 죄인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친구처럼 삼아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 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쟤는 에이 저 축구를 저거밖에 못해. 시시해. 난 더 잘하는데. 쟤랑 못 놀겠어. 쟤는 그림 저거밖에 못 그려. 난 훨씬 잘 그리는데. 쟤 너무 시시해. 쟤 너무 꼬질꼬질 더러워. 쟤랑 못 놀겠어. 쟤는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싸나워. 막 너무 같이 못 놀겠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나요? 쟤 깨끗해. 너무 예뻐. 나 쟤한테 복음 전해야지. 우와, 쟤는 날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쟤 너무 착해. 나 쟤한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고르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변할 거야.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깨끗한 사람, 키 큰 사람, 또 착한 사람 이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삭개오에게 오늘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준 것처럼 옛다 가져라 적선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서 내 옆에 친구처럼, 나와 똑같은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찾아서 구원하려 옴이라. 찾아서 구원하려 옴이라. 어떤 사람만 찾는다고요? 착한 사람만요? 예쁜 사람만요? 잘생긴 사람만요? 부자만요? No. 예수님은 누구나,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도, 쟤 꼬질꼬질해, 더러운 친구도, 또는 나보다 축구 못하는 친구도, 나보다 멍청한 친구도,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안 힘든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사람, no. 누구에게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the story of Zacchaeus today, Luke chapter 19, verse 1 to 10. And before we go into the passage, within Christianity, within the church, there are certain people that we categorize as sinners, certain people that we call sinners. And we know that we should love them,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m, in order that they might come to Christ. But it's hard for us. But today's story, Zacchaeus' story, shows us how we should approach the sinners. Right after healing the blind beggar, Jesus was passing through Jericho. And there was a person there named Zacchaeus, who was a chief tax collector, who was the middleman who delivered and gathered taxes to the Roman government. And they often illegally gathered more than they were supposed to and kept it in their own pockets. That's why they called the tax collectors thieves with a license. And it's safe to say that Zacchaeus became rich this way. But Zacchaeus, hearing that Jesus was coming to Jericho, and out of curiosity, he really wanted to. He was really desperate to see Jesus. So he ran ahead, climbed a sycamore tree, and when Jesus sees him and says that he will be going to his house, he comes down right away, at once, and welcomes him gladly, even with a sinful lifestyle. He really wanted to see Jesus. So even when non-believers live in a way that seemed like they would never believe, some may be still seeking for God in their heart. But then, when Jesus was going to Zacchaeus' house, people starts to rebuke Jesus because Zacchaeus was hated by all and notorious among the people. People kept saying, Jesus is hanging out with sinners. But then a complete transformation happens to Zacchaeus. He makes radical decisions to give half of his possession to the poor and pay back 4 times to those he cheated. This result is way more than what everybody expected. It's like when well-known non-believers come to Christ, they can make a huge difference, huge impact. Before the conversion, Paul was
at the head of persecuting Christians, but he ends up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in Christianity in the Bible. Also, C.S. Lewis, a famous theologian and author of many influential books, was an atheist early in his life as well. So verse 9 and 10 explains, Jesus explains the purpose of coming to earth, to save the lost. For anybody who accepts Jesus are children of God. Even for the sinners. Mark chapter 2 verse 17 says this,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s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conclude, we should never think someone would never be able to be saved. Instead, we must know that they are loved by God as well. As Jesus loved the sinners, we must love them too. And also, we shouldn't be self-righteous, meaning I'm right, you're wrong. Okay? They're sinners, I'm not a sinner. That's not what we're supposed to do, because we are all sinners. Yes, we are all sinners, saved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So, let us remember that God didn't give up on anybody. God didn't give up on anybody. And we must seek the lost, just as Jesus did, as they need to be saved through God's grace as well.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 이 장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눠주신 것처럼 삭개오는 말 그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으뜸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를 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고 계셨죠. 근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요즘 말로 치면 혹은 한국의 상황으로 빗대 보면 금융 감독 위원 내지는 강남의 좋은 동네 혹은 비싼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는 말 그대로 세리장이라고 하면은요 부정 축제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재리들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 축제의 방법으로 그는 부유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둬들여야 될 것을 배나 더, 2배, 3배 더 이상으로 거둬들이고, 그래서 줘야 될 것 이상의 부분들은 자기가 갖는,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배로 자기가 갖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로 보자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피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죠. 민족을 배신한 죄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서 갖다 바치는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갖고 있는 부를 바라보면서 삭개오는 그런 부를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사는 그 비싼 동네의 아파트나 뭐 이런 것, 혹은 그가 몰고 다니는 큰 차 뭐 이런 거 좋은 것들은 나의 돈으로, 우리의 돈으로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 속에 그 세리 그리고 세리장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넘어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삭개오는 악착같이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해.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 공허한 것입니다. 돈으로는 해결되거나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빈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특히 죄인과 창기와 이 세리들의 친구라고 얘기되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요, 그분을 알길 원했다라고 간절한 부분들을 표현해요. 그분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직접 만나보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서는 것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뽕나무였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 뽕나무 주제, 이 삭개오 얘기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단골 주제로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키가 작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키가 작은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 뭐 이런 부분의 공통점이랄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키 작은 자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난다. 그런데 비단 애들만의 공통점은 아닐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삭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는요,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동선을 생각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보길 원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가 누구신지를 살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시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어요. 정말로 그가 누구인지, 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그들과 유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해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외로운 인생, 용납받지 못하는 인생, 세리들 가운데서도 윽박질러서 더 빼앗는 세리장. 그래서 어떤 다른 세리와도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거죠. 세리장으로서 착복하는 일들, 마음 둘 곳 없는 그를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오, 내 이름을 아시다니. 감동이고 감격이죠.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길 원하여 그렇게 다가가고 그를 만나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듯,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과 감격을 넘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머무시겠대요. 내 집에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아세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리고 그런 인생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요.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하죠. 죄인,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칭받는 거죠. 죄인의 집에. 그런데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삭개오가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그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막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또 착복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게로 갚겠습니다. 이 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이 법, 이것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통하여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오늘 보고 있는 19장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큰 부자 관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 이 관원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준수했지만, 순종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에게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것을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이르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사람이, 이 부자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힘이, 재물의 가치가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도 낙타 바늘 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19장 삭개오가 바로 부자로서, 세리장으로서 재물에 대한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돈으로 정말 다 될 것이라 믿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이 민족을 팔아 삐빨아 먹는 자라 이 죄인이라 칭함 받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재물로 안에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얼라이브 교회에 섬기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유학생 맘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한 직장 안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은행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 은행에서 다른 사람과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밴쿠버로 유학으로 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사람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왜냐? 그 이혼한 남편과 어디서 만났는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 청년 시절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결혼하고는 또 직장생활에 바쁘고 또 소위 잘 나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교회는 좀 등한히 하게 되는 뭐 그런 중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아이들의 이 양육비에 대한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아주 치졸하고 악랄하게 뭐 그런 행태를 했다. 그래서 이 유학생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란 참 더덥고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이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교회와 신앙생활 과정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면 기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따져 묻는 거죠. 자기 남편도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정과 결혼 생활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않고 이혼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 주려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이 선함을 추구할 수도 없고 변화된 어떤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나는 안 믿을래. 그러면서 그렇게 던져놓은 기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연약함이 있죠.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아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 경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 안에서만 보게 되고 우리 삶의 주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된 것도 볼 수 없다면 굉장히 암담한 거죠. 어떤 소망도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가운데서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세상은 더더욱 그것을 찾거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먼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의와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삭개오라 불리기도 하고요. 키가 작은 아저씨라고도 얘기하고요. 강남에 사는 그 부자 아저씨, 금융관리 감독과 관련된 그런 세리장, 그리고 그는 부자, 그리고 하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명칭과 호칭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는 그 이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키 작은 자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인 이런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로 삭개오를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착복한 이런 모든 것보다도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말로만 믿는 회개, 거듭난 회개 이런 거 말고요, 실천적으로 뒤따르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변화된 삶을 볼 수 없다면 의인의 삶,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하고 부탁하고 당부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들을 볼 수 없다면 기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한탄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걸어서 가는데 한 청년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한두 달 됐나요?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거장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자전거를 막 타고, 여름이었는데 반팔을 입은 사람이 슬리퍼 차림으로 자전거를 막 타면서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한번 힐끗 보더니 가다가 다시 멈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눈이 너무 맑고 아름답대요. 할렐루야. 근데 또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네.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맑고 막 이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되게 이른 아침에 뭔가 자전거 일터로 가는 힘찬 발걸음인 줄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술 먹다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던 공원 그 뒤에 알코올 중독 혹은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쪽으로 이제 가던 길이었던 거죠.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오는데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 부지신가 보다. 그리고는 그 사람 얘기대로 그 사람 이제 집에 갔어요. 같이 방문했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침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사슴고기라고 누가 사냥을 한 걸 줬다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결국 저한테 원했던 거는 뭐냐면 술 마시다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자기 친구인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나 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다 속인 거죠. 자기 주변에는 그런 소위 사회적으로 신실하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전도사고 전도사가 이 사람은 무슨 직장이고 몇 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고 그래서 어떤 분을 일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다음 기회가 또 되면 약속을 해서 교회나 다른 부분 안에서 좀 교제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나누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나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술을 마시면 손을 안 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괴력이 있어요. 등치는 저하고 비슷했고 저도 등치가 컸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제 팔목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무슨 괴력의 사나이야.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앉았어요. 그래서 좀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는 좀 전문 사역이라든지 좀 전후 맥락이나 이 사역의 특수성을 알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한 점심때가 지난 거죠.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한두 달 됐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갔다가 와야 되는데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다 어디로 간지 막 점심. 저희 와이프가 새댁이 온 동네 마을을 찾아다닌 거죠. 우리 이런 사람 못 봤냐고. 근데 그 집에 가 있으니 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나오는 길에 보니까 그 앞에 그 공원 앞에 막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고성이 막 그리고 막 술병 깨지는 막 이런 험악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저쪽에 앉아 있는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우리 교회에 몇 개월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분인데요. 본인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소개하길 저는 알코올 중독에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을 이제 신앙과 믿음의 일로 다 끊고 이제 갱생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했던 분이에요. 근데 워낙 머리 색깔이 노랗고 막 이렇게 막 귀걸이도 막 하고 그러셔서 눈에 확 띄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쪽에서 잘 보더니 저를 이렇게 다가와서 잡고는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들하고 말리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소위 다 스카이, 좋은 대학 다 나오셨고 소위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젊었을 때 소시적에는 막 이런 뭐 수십억 단위의 뭐 규모의 일들을 했던 그래서 다 얘기 듣고 보면은 어마어마하신 분들인데 그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그냥 과대망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도 얘기 갔던 그 사람이 자기가 불우댕 아동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 모든 싸우던 사람들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떤 작은 왜소한 체구의 할아버지에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저 형님은 진짜 영등포 지역에서 조직 생활을 하셨던 그리고 교도소에도 갔다 오신 분이라고 별을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무슨 대학을 나와서 내가 사업을 소시적에 뭘 하고 얼마 하고 해서 야 네가 그 대학을 나왔으면 나는 뭐 이 대학이다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막 그런 상황에서 종결해 주는 분은 그 자그마한 체구의 별다른 할아버지였어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노란색 귀걸이 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거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하고 좀 교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늘 교회 안에서도 5층이 식당이었는데 혼자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이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교제하고 나누는 부분들을 살피기가 어려웠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제 사회 가운데 갱생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싶은데 누구도 함께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는 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낼 거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하고 교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죠. 외형적으로 키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적 지위 가운데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로 봐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겉으로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아픔과 이 슬픔의 문제, 외로운 문제, 우울한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로 그것에서 건진받고 찾아내야 될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0개의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앞두고 행복한 발걸음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도시에 복음이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이겠는가?
세니타이저는 우리를 깨끗게 하죠. 코비드-19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깨끗게 해주는, 마치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보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만 개의 세니타이저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보혈의 깨끗게 하심을, 그리고 모든 영적인 구원과 안전함을 이루어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름으로 서로 불러주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말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고 있는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주님의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를 서로 바라봐 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돌아다닙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과 그 도시를 밟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그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나하고 교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잃어버린,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이름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변화된 삶으로 잃어버린 자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동네 안에,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돈으로는 체험받을 수 없고 해결함 받을 수 없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삭개오라 라고 이름 불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온 듯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우리를 끝내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외로움과 우리의 공허함을,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초청하시고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인과 천의와 세리들의 친구라 얘기하신 인생의 외로움과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공허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보고자 주님께로 나왔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 인생을 아셨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로만 얘기하는 회심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이루신 부분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 변화된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잃어버린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과 영혼을 대하고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그 이름, 키가 작은 자고 세리장이고 부자이며 죄인이라 얘기하는 수많은 겉딱지에 같은 얘기들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잃어버린 자로서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복음으로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이 도시에 무너진 하나님 절실하게 주의 복음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심정으로 다가가는 변화된 삶을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고 변화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이 도시 안에 나하고 교제 좀 해주세요. 그럴 거면 나하고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실천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의 생기 안에, 권능 안에, 부활 생명 권능 안에 살려내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하며 쓰러져 있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이 절실한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변화된 시각을 주옵소서. 예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과 셀과 하나님,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대학교, 장년, 노년까지 모든 소그룹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관점과 마음을 구하오니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변화된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없다면 기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 탄식과 원망어린 말들 앞에 말씀 안에 새롭게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아시고, 돈으로는 채우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의 연약함과 한탄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이 슬픔 가운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와 함께 마시며 너와 함께 자고 먹고 함께 유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선 이 기쁨의 복음을 감격 가운데 살아내는, 말로만이 아닌 변화하는 실천하는 행위와 삶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얼라이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십시오. 많은 이름들이 있고 호칭이 있고 명칭이 있고 관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와 함께 교제해 주세요. 나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나하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 외침이 우리 가정 안에는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지, 우리의 도시와 이웃들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없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10,000개의 세니타이저를 가지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